할렐루야! 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영광,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오 주 앞에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오 주,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나 우리 목소리로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하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갈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그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한 번 더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주님 앞에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나아갈까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민성교 전도사입니다. 오늘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소년 친구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Don't Forget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청소년 여러분, 혹시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신 경험이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에 한 번쯤은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는 어떤 면접을 볼 때 자신의 인생 그래프를 요구하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 그래프를 작성해 보려고 하며 막상 지난 날들의 기억이 잘 생각이 나지 않아 잘 그려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완성하기 위해서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 나의 인생 그래프가 완성됩니다. 완성된 나의 인생 그래프를 보며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프의 수치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수치가 낮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때때론 생각에 잠기기도 하는데요. 그래프의 수치가 높은 경우를 보면서 왜 이때는 점수가 높을까? 혹은 수치가 낮은 경우를 보면서 왜 저 때는 점수가 낮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시기마다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의 순간순간에 있어서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며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 그래프를 통해 자아 성찰을 하기도 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도 지난 날들을 기억하며 돌아보면서 영적인 그래프를 그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그래프가 완성된다면 분명히 굴곡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나의 영적인 그래프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에서도 다윗이 자신의 삶을 기억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백성들의 민심이 압살롬 쪽으로 기운 것을 본 다윗은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피난길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데요. 함께 사무엘하 16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아멘. 다윗은 도망을 가는 길에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시므이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의 친척인 것이죠. 그가 다윗을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함께 사무엘하 16장 7절 하반절과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그는 다윗 왕을 저주합니다. 다윗 때문에 사울 왕의 가문이 무너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다윗 왕의 충성스러운 부하 아비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사무엘하 16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아멘. 다윗 왕과 동행하는 아비새가 시므이가 하는 저주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화가 난 아비새는 다윗 왕에게 왕이여 제가 왕을 저주하는 시므이의 머리를 베겠습니다.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비새의 말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놀라운데요. 다윗은 아비새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돌을 던지며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하는 사람이 코앞에 있는데 다윗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죠. 함께 사무엘하 16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다윗이 어떻게 마음을 다스립니까? 절대 배신할 것이라고 생각도 못한 압살롬도 다윗을 위협하는데 사울 왕의 친족인 시므이는 그러지 못하겠느냐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저주하라고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사울 왕의 가문이 무너지게 된 계기가 다윗 때문입니까?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다윗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하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죠. 즉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므이가 하는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가고 있는 지금까지 있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게 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역으로 왕임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것도 억울한데 사울의 친척 시므이에게 저주의 말까지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을 다스리고 아비새를 진정시키고 시므이를 가만히 놔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가고 시므이에게 저주의 말을 듣는 것이 억울하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그의 인생의 그래프를 그리게 하십니다.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 그래프를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도 분명 굴곡이 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던 다윗의 모습.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고자 할 때 반대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다고 말하던 다윗의 모습처럼 다윗의 인생의 그래프는 높이 솟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형제 중에서 만내로 태어났고 양을 치던 목동일 때도 있었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였고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정쟁터에서 죽게 하였던 것처럼 다윗의 인생 그래프는 낮아져 있던 때도 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이 도망가는 길에서 시므이가 하는 저주의 말을 듣게 하시고 그의 인생의 그래프, 그의 신앙의 그래프를 그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프가 높든 낮든 하나님께서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인생 그래프를 그리게 하신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뒤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한 번은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조반을 함께 먹으며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요한복음 21장 15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 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 이전에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현장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지난 그 시절을 생각하며 신앙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을 통하여 죄책감에 빠져있던 베드로를 위로해 주시고 그럼에도 변함없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즉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베드로를 떠나신 적이 없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전에 그렸던 인생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래프도 함께 그려보시길 소망합니다. 인생의 그래프와 신앙의 그래프 모두에서 굴곡이 보이시나요? 혹시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래프가 아닌 하락하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친구들도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락세를 나타내는 그 순간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향하는 그래프를 다시 상향 그래프로 회복시키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불쌍히 여겨주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봅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을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고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어지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던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다윗입니다. 내 인생의 그래프, 신앙의 그래프를 생각해보니 어떻습니까?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이 보이시나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날마다 넘어집니다. 하루를 실수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진 상황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게 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고 알아갈 때 하나님께 겸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내 삶에 있어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찾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살펴보았듯이 오늘 사무엘하의 그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 내 인생의 그래프를 살펴보기 소망합니다. 나의 신앙의 그래프를 살펴보기 소망합니다. 나의 그래프가 높든 낮든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돌아보고 그리하여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와 무더워지는 날씨와 홍수 피해로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세계로 감싸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주님의 뜻 가운데 종식되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찾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정말 지금의 우리가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리고 무더워진 날씨로 인하여서 육신의 피곤함과 정말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도 있습니다. 참 그리고 정말 홍수 피해로 정말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차하시는 예배자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하루속히 주님의 뜻 가운데 종식되고 해결되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정말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하고 그것을 알아갈 때 우리 마음이
십자가 앞에 날마다 엎드리게 인도하시고 겸손해지게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와 무더워진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럼에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겸손하게 반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청소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